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가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은 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린 성경을 통해 확증받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아래, 그 손 아래 있다는 것.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의 유한한 능력이 아닌 무한한 능력, 한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 보여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저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나타나진 것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에게 남쪽으로 향하라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남쪽으로 향하라는 것은 시간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해가 남쪽에서 비추어지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정오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지시하는 장소로 나아가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집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정시에 그 자리로 그 장소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남쪽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시가 어느 쪽으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어느 길로 여행할 것인지 또 정확하게 그가 어느 시간에 어느 순간에 그 길을 지나갈 것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찾고 있는 구원의 목마른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정확한 그때에 이 빌립 집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 생각처럼
대충 어떤 어떻게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일로서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완전하게 그때와 시에 맞춰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런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때와 시간에 맞추어져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우연이 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곳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연스럽게 지나가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아귀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이루어져 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우발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의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영존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구속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고자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되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이 복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무엇 때문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 곧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이와 같이 일어나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하심으로 나타난 역사임을, 그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 한 민족, 한 백성을 택하셨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이루어갈 구원의 길을 친히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처럼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 그 구원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여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빌립 집사는 전도자로서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그곳에 잠시 머물며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와 달랐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곧 구원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가진 한 사람,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하여서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빌립 집사를 그곳에서 끌어내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이 척박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자 하는 그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설사 우리가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이 내시에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이가 없이는 우리가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 성경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번을 1000번을 읽어도 우리는 이 성경 복음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지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 이 아름다운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빌립 집사를 세우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셔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그러므로 그분께서 즉시로 그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로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그 옛날 내시가 들었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 이 자리 가운데로 또한 나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모두가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과 새로운 본질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뛰어넘는 유일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가장 비참한 자라 할지라도, 가장 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혜로서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서는 결코 이해해 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가르침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심령과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고 그 말씀을 거룩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부르셨던 것처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복음,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초점이 그분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 일으키셔서 사람으로서는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지도할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7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한 분이 누구신가, 곧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받으신 고난은 무엇인가, 그가 왜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에 대한 복음을 밝히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세상에 있어서는 거리껴지는 일이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4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말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 구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구주께서 단순히 자신의 가르침이나 또한 본보기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희생,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가 증언한 그 복음의 제시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심으로써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20절에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그 모여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자 의무는 바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전파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는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과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또한 이 영광스러움을 받는 모든 이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세례와 또한 복음을 전포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이유는 다만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선포하기 위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선포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음을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떤 말의 지혜로서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같은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셨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몸소 친히 지셨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지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감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화목의 복음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한 믿음의 길이 여기 펼쳐졌습니다.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힘쓰는 것, 복음으로써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상의 삶이자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한 보내시고자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에 말미암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신